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네, 오늘은 고린도 도시 전도 2, 고린도 도시 전도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도시 전도하는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9절에서 1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9절 10절 보면 이제 그 9절 보면 그 바울이 환상을 봐요. 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이렇게 그 어,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종종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9장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을 때에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체험을 했죠. 신기한 또 신비한 체험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이거는 환상을 봐요. 이게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22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체험을 이제 말하는 대목이고요. 27장 23절에서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이제 배가 이제 막 난파될 위기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천사의 방문과 이제 계시 전달 받죠.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울의 이러한 체험과 환상은 사도로서 받는 이적으로 봐야 돼요. 사도로서 받는 은사, 사도로서 사도이기 때문에 받는 이적 그런 걸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신자들은 뭐 환상을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거나 천사를 봤다거나 천국이나 지옥 다녀왔다는 그런 주장하는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에게 주어진 경험한 것과는 그 권위와 무게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바울의 환상은 말 그대로 성경이에요. 예. 바울의 환상은 그 성경 계시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 하시려고 환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곡식단 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꿈 해석해 주는 거,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꿈을 꾸죠. 하지만 우리의 꿈은 성경이 아니죠.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꿈은 뭐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어떤 신자들이 그 확인도 할 수 없는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체험을 했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뭐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최종 확인하고 검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침묵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 활동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아마도 육체의 가시라고 알려진 뭐 그것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거고요. 고린도 도시에서 매일 당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철학과 우상 숭배적인 이 인본주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어서 전도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전도했던 도시들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제 반란을 꾀하는 사악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죄목으로 올가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바울을 향한 이 적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도시들처럼 짧게 전도 활동하고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리고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대신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고린도 도시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런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여전히 이 도시에 많이 있으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도해라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예요. 신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진단과 현실 파악하라는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선을 지켜야 돼요. 위기 관리 대처하는 거 필요해요. 리스크 어, 관리를 위해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면서 현재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살짝 한 발자국 옆으로 가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일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을 오늘 미리 준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조급하고 안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고린도 도시를 일찍 떠나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약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때문에 야손과 몇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재산을 다 날릴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선한 의도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의 두려움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되고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미리 지레 짐작 겁먹지 마세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귀결되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믿음이 약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고린도에 장기간 이전 도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장기간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호는요. 재판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재판정 이런 자리에 가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12절에서 1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갈리오 신임 아가야 지역 총독이 이게 딱 등장합니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도시 한 도시만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 겐그레아 도시, 아덴 도시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거든요. 광동성 그러면 해주, 심천, 동감 뭐 이렇게 있듯이 마치 광동성 신임 성장이 부임한 것과 같은 거죠. 예, 신임 우리나라 같으면 신임 도지사, 이 총독은 뭐 그 지역의 행정, 사법권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더 파워가 있겠죠. 여기 갈리오는 네로 황제가 젊었을 때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라고 합니다. 형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동생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형제예요. 그리고 성품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갈리오 집안의 양자가 되면서 이름은 갈리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지만 이제 그 이후 내용들 보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폐결핵 그 질병에 걸려서 중도 하차했고 또 그 세네카가 이제 갈리오의 형제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의심을 사서 이제 숙청당하거든요. 이제 죽게 돼요. 이게 자살 강요받고. 그래서 갈리오도 인생 후반에 자살을 강요받아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갈리오가 신임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허용하는 종교들 목록이 있었거든요. 로마법에서 허용받고 있는 종교예요, 유대교가.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서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 나사렛 예수파, 이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종교니까, 이 불법 종교니까 로마법에서 이거를 제재를 하고 금지시켜달라 이런 고발건이에요. 만일 그 재판에서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고 로마에서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종교로 결정해 버리면 일종의 선례와 판례가 되어서 여러 지역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노린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 변호를 하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갈리오 이 총독이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제지하고 저기 당신은 말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갈리오 총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정 자리예요. 이 법정 자리입니다. 법정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14절 보면은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뭐 로마를 그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뭐 여기 군중 소유를 하고 뭐 선동질을 하고 사회 질서를 어겼다면 또 사람들 이 종교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와 사상이 사람들에게 서로 뭐 죄를 지어라 뭐 이런 그러한 것이었다면 유대인들의 고발권을 받아주어서 한번 이렇게 재판에서 따져보겠는데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는데 보아하니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도 이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고 이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갈려 총독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것은 로마 법정 책상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건들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갈리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보다 훨씬 괜찮은 이 재판관인 거죠. 그래서 굳이 바울은 재판정에서 자기 변호를 뭐 한마디도 할 필요도 없이 갈려 총독의 빠른 판단과 로마법을 잘 적용해서 판결을 했으니 그것은 유대인들의 고발권을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 당신들의 고발건을 그 재판조차 뭐 하지 않겠어 이런 거거든요. 정말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만든 거죠.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굳이 한마디 변호할 필요도 없이 상황 종료를 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우호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 10년에서 12년 지나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AD 81년 이후에 통치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반대한 기독교 세력을 향해서 이 로마 제국이 타도 기독교 이렇게 박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시대에도요,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이고 당장 아가야 총독 자리에 있는 갈리오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원들이거든요. 신자들은 죽어봤자 죽어본들 천국이거든요. 신앙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곧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해롭게 할 자는 없어요. 신자들을 해롭게 해봤자 신자들을 죽여본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들 신앙이 없는 자들이 죽어서 하늘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신자들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주님의 날을 염두에 둘 때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